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향화자매님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기를 이번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새벽 예배 그래서 제가 김미영 집사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새벽 예배,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일에 주일에 새벽 예배 있어요? 부활절 했더니, 있죠.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를 아직도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이가 청춘인데 뭐냐고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새벽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으로 오는지요. 제가 사모님한테 부활절날 새벽 예배가 있다네 그랬더니 당연한 거 그래요. 제가 45년간을 부활절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고 다른 데 어떤 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가서 얘기도 할 텐데 미안합니다만 이 한 권 가지고 내가 45년 동안 우려먹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아주 너무 막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막상 마음에 딱 감동이 와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딱 해놓고 나서 주일날 낮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 설교한 내용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또 마음에 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그래서 정했고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다 적으면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요. 부활절 설교에 대해서 또 막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할 얘기가 또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안 한 건데, 이런 말씀도 안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음에 참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면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2026년 서기력으로 26년 아니에요. 부활절이 몇 주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서기력으로 2026년에서 33사를 빼야 되잖아요. 33년을. 그럼 몇 년 돼요? 1993주년이더라고, 올해가. 그래서 올해는 1993주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든지 또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는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을 주제로 다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문으로 정해서 보고 본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58절 끝절까지는 성도들에 관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예. 부활할 때에 어떻게 부활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여기에 참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아마 이것은 뭐 몇몇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면 다 한 번쯤은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저는 늘 성경하고만 살고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늘 보면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개를 펴놓고 성경을 대조 비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의 여러 가지 문장 형태의 흐름을 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새번역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번역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 다음에 잘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를 시키고 있는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손주들이 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나 성경 좀 많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사서 보내줄게 하고 그 성경을 보내주어서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새번역 성경보다 조금 더 쉬운 성경이 쉬운 성경 제목이 그래요. 아카페 출판사인가 도라노인가 하여튼 어디서 나온 그런 그 출판사에 나온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은 조금 보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 성경은. 근데 새번역 성경은 그래도 아마 이 성경이 좀 무엇하고 한다면, 저는 주일날 예배 때 새번역 성경 가지고 예배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참 저는 여러 가지 계속 비교 대조해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번역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해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새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거기 예수님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경험한 여인들의 그 이야기 또는 그것을 좀 더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체를 경험한 얘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에 오늘은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 말이겠죠.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부활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그런 무리라는 제자들이라든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보통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나오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찬송이 나오거든요. 도마가 의심을 한 건지 뭔 건지는 한번 찾아봐서 성경을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성경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할 때 오늘 설교하고 나면 설교한 것을 2번 다시 보질 않아요. 참 어려운 것이 잊어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한 거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다음에 본문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을 가지면 그 선입견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근데 이 제자들도 보면 제자들도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과연 의심이 많았을까? 여러분,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도마 얘기 나오면 한번 좀 자세히 봐보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마가 의심한 사람일까?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믿질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같은 동료 제자들이 증언하는 소리를 도마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짠 하고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는데도 거기서 말하는 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사의 존재로 보는 것 같이 또는 환상으로 보는 것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실체로 보는 것 같이 여기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마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걷어치면서 야, 너 여기 좀 만져봐. 어떤가? 네? 야, 내 손목 좀 만져봐. 여기에 못자국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손목을 만져본 다음에야 그제서 도마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잘 믿고 더 사랑이 충만했던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 그 여인들 같이 그런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었다면 그 사람들이 무덤을 그 향품 들고 찾아갔겠어요?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을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 이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또 요한일서에 볼 것 같으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사랑해라. 계속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늦은 탕으로 살다가 그래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낭떠러지에서 무슨 어떤 실족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 걸려서 병으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었다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쉽게 말해서 교수대에서, 그렇죠? 교수대에서 정치범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 교수형에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어떤 이유로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 부활을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사형수들을 정치범이라든지 흉악범을 그 십자가에서 사형시킬 때에 뭐가 있냐면 혹시나 목숨이 덜 끊어졌을 경우에는 뭐를 했냐, 마비를 전부 다 꺾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답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옛날에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된 정치범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교수형 법이었는데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그 형으로 그걸 강화시켰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중에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때가 예수님 시대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꺾으려고 하니까, 강 마디를 꺾으려면 예수님 이미 다 운명하신 거예요. 운명하신 것을 알고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 죽었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쓰는 창 있잖아요. 창, 전쟁에서 쓰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를 찔러서 근육을 돌려서 꺼내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안에 있는 내장이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완전히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쏟기까지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여인들은 현장에서 목도했고, 제자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뭐 제자들하고 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소문난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는다고요? 우린 글로 기록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믿어주는 거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쉽게 인정할 만큼 그러한 쉬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이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을 혹시 들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참, 이거는,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엘리야가 다 가족 식구들 다 내보내고 죽은 아들에게 들어가서 몸에 몸을 대고 또 살에 살을 대고, 예? 또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살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엘리야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죽은 그런 야이로 딸을 살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병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실 때 똑같이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또 죽었던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읽다가 여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20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죠?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잠자던 성도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럼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죽었던 자들이 병으로 죽었건 어떻게 죽었건 죽었던 자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을 몸이에요. 부활한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정신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어떻게 다시 부활해? 그걸 어떻게 믿어? 저 사람들 말이 옳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 가지고 뭐,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전에 박아무개 장로님이 옛날 교도소 소장이었던 분이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형장에서 이제 그 사형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사람이 가서 버튼을 누르는데 자기에게 할당되면 그날은요 잠을 못 잔대요.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누가 가서 누르려고 안 하니까 여러 사람을 세워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야 그게. 근데 사형을 시키고 와서도 잠을 못 잔대요. 막 괴로워가지고. 네. 자기가 누구 죽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 번은 교수대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의사들 안고 가서 검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체를 이제 다 처리한다네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안 죽었더래요. 네? 그래서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끌어올라가지고 다시 사형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이건 자연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한 번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질문에 따라 나는 불신하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봐봐요.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이요. 그렇죠? 코끼리 새끼는 뭐예요? 코끼리죠.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목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요, 예수님을 처형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라고만 끝난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나, 이걸 알려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셨는가,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에 대한 전체 내용을 들으면 아마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해야만 정상적인 분이었구나, 어떻게 죽었든 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이 얘기는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냐면,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내세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느냐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내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으면 이제 천당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 천당 가면 됐지,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도 믿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근데 헷갈리는 거야. 네. 아니, 부활 안 하면 어때? 아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왜 또 부활한다고 또 그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늘 저는 갈등이 있었어요.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에서 교리학 시간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때 이 얘기도 그냥 그 교수들이 그냥 설명하는데도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냥 같이 취급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참 묻고 싶은 마음 막 이만큼 나오는데 또 믿음 없다고 하고, 또 이거 말이야 전도사가 되고 또 그런 것도 못 나갈까 봐서 막 묻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디 갔다 오다가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내가 주제를 다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주저주저하고 말아버려요. 네. 그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에서 교의학 강의를 하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목사님, 신학은 이럴지라도 하면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디 가는 거야? 죽어서 천당 가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갔으면 됐지. 부활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성도들이, 예수 믿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잔다라고 말해요. 그 말을 그대로 원문에 나오는 대로 번역한다면 안식한다.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잠잔다, 안식한다, 쉰다 같은 뜻이에요. 영혼으로. 육체는 이제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영혼으로. 그러면 영혼 상태가 어떠냐? 영혼 상태가.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잔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다가 꿈을 꿔야 안 꿔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의 중간지대에서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가위 눌리는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이때와 부활을, 성도의 부활과 그것을 꼭 맞춰야 됩니다. 재림 때. 네, 재림 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부활을 해야 되느냐면요. 부활을 해야 영혼 육이 완전체를 입어서요. 오감이 살아나고 우리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죄 받아서 천당 간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 요 얘기 조금 더 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 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세 가지의 실패가 왔을 거예요. 수없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도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권세라는 말은 왕이나 임금이 가진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어상으로 그래요. 권세는 일반 서민이 권세를 갖지 못해요. 이해가세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군대 장관은 권세라는 말을 안 써요. 능력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들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임금은 그런 것 없어도 뭐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국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망을 잡은 자, 여기 인격적인 용어를 써요. 네, 사망을 잡은 자, 사탄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그래서 사망 권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망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누구 승리예요? 마귀의 승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의 실패예요. 예. 예수님은 부활 없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것도 죄사건 사망이라고.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죽었다가도. 응? 그게 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응? 아까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고 인간에게 대사가 있다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요, 현대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요거 좀 조금 말씀을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정통 보수신학의 거성이라고 하는 찰스 하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무려 128페이지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직신학 책에. 그 반면에 부활에 대한 내용은 4페이지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쓸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또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교리서를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118페이지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제가 두 사람에 대한 현대 신학자의 거성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에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는 강조하지만요,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그러면 십자가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많은 양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비록 양은 작지만 이 부활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당 가면 됐고 죽어서 천당 가면 됐지, 왜 부활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의 변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자, 죄의 권세자,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되고 말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입니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보세요. 그렇다고 할 때에 부활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부활절날 누가 성도들을 섬겨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기를 섬긴 거래요. 교회가 자기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거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보상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보상은 소모품에 불과하잖아요. 왜 부활이 필요하냐? 우리가 수고한 것은 이 땅에서 주지만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냐? 부활할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여러분 겁나지 마세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때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때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으로 끝난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일날 놀러 못 갔지, 벚꽃 구경도 못 갔지. 가족은 다 딴 데 가는데 우리는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 물론 지금 해 주신다니까. 그러나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 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는 이것도 귀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러 오는 우리들은 구원으로 우리가 나 구원받을까 하면 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이제 여러분은 지옥 갈래 다 틀렸어.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문제는 여러분 구원 가지고 갈등을 느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주의 종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헛되지 않다고 말이에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좀 내가 좀 속상해서 내가 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가 섬기고 그런다. 주의 종이 아닌 사람들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가 왜 섬겨야 되냐. 그냥 막말하고 그랬어요. 난 그렇게까지 난 생각을 들 여력도 없고 난 그런 능력도 없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제가 다른 분보다 무슨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도 섬기고 내가 무엇을 더 하고 내가 주의 묻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 조그만 것이지만 마음을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다른 건 하나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 그러냐? 우리에게는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고 살아라. 부활 때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김으로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중이라고 칭찬 듣고 영원히 실들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부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오늘 말씀하신 말씀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